남유다 왕국의 말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 남유다 왕국의 말기를 정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근동 지역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아주 급속한 이 정복 정책을 펼치면서 그전에는 애굽과 아수르 중심으로 이 균형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판세가 막 혼란스럽게 이렇게 좀 판도가 변화되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아주 격동의 어떤 시기다, 소용돌이 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때에 이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서 남유다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자, 바벨론 왕에게 백기를 들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누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반면 대부분의 예언자들, 예레미야를 빼고 예레미야 아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28장을 통해서 하나냐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될 건데, 이런 자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는 이 남유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매일같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예루살렘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거짓 예언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예언을 따를 것인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예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냐를 중심으로 그 가짜 거짓 예언, 그것을 따를 것인가? 근데 이 시대가 시드기야, 들어보셨죠? 시드기야 왕이고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된 예언을 이제는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거짓 예언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거짓 예언에 빠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큰 이제는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 이거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짓 선생들이 있죠.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일명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하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또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이 참 예언을 선택하지 못하고 거짓 예언에 빠져들어간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부분을 그릇된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기준을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의 압제로 인해서 아주 극도의 혼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곳곳에 만연된 그런 아주 혼란스럽고도 또 굉장히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불안감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니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또 성전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 그 메시지가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안이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아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냥 맨날 그냥 망한다, 백기 들어라,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니다,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제 28장을 우리가 주일날 보겠지만 28장에 가서는요, 아예 2년만 있으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는 마음에 위안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의 예언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과연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냐를 비롯한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해서 백성들이 마음에 안도감을 안게 되고 갖게 되고 그들 가운데 듣기에 좋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언인가? 아니면 싫어하는 예언인가? 이거를 신경을 썼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감정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다, 위안을 받겠다, 그들이 참 기뻐하겠구나, 이런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이거에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위안이 되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포근해지더라, 이거에 기준을 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것에 선택의 기준을,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거짓 예언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왕에게,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강조한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짓 예언에 빠지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말씀대로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12절에도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7장의 말씀만을 보더라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 4절, 16절 이런 데를 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또 8절, 11절, 22절을 보십시오.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9절이나 2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주체, 이 예언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28장에 가면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도 이것을 또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왜냐?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예언, 하나님의 진실된 예언을 계속 백성들에게, 왕에게, 고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의 주체가 되시는, 또 예언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예언이죠. 거짓 예언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좋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듣는 백성들도, 왕도 듣기에 위안이 되고 듣기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그 예언의 주체가 되시고, 또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라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준이 되는 것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66권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냐 같은 경우도 28장에 가면요,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주장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짓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들먹입니다. 특히 신천지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 한마디에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속아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 자위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교회, 대표적으로 7교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7교회라고 하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도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느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나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책망과 또 칭찬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책망 들은 것들은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7교회가 존재했지만 그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갖다 붙이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맞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네,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66권 이 계시의 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이 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장난을 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기준을 둬서는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도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되냐면, 현대의 거짓 예언과 거짓 교사들의 어떤 주의를 할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이냐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옛날 이단 사이비들, 이 거짓 교사들은 그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신천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이만희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에는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장길장가 그렇죠? 자, 이렇듯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자기네들 임의로 그걸 인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구나,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단, 이 거짓 예언자들, 교사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무엇을, 어떤 이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그거 외에 무엇인가 더 첨가를 시키는지 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은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 두 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만희도 아니에요, 안상홍이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무조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바꿉니다. 그래, 구약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싹 말을 바꾸는 게 뭐냐면, 신약은 이긴 자, 그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빠져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듣는다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뭔가
색다른 말씀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변합니까? 진리는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특히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그 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갈급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정말 쇼킹하고 너무너무 달콤한 그런 어떤 자극적인 그런 말씀들을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심되고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든 나쁘든 이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거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사람들이 들으면 반해버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단 사이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듣지 못한 그런 성경을, 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거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같이 유튜브, 말도 못합니다. 유튜브 틀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자료,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 설교, 강의,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 시대, 이 IT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아주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들을 때, 이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들어보지 못한 정말 아주 신선한 이런 자극적인, 오히려 이런 것을 저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서부터 시작해서 1:1 양육, 또 성경 인문학교다, 제자학교다, 어린이 제자학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지금 힘쓰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분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하자고 자꾸만 권면하고 같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같은 이런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증명된 분들의 강의나 설교만을 들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이 예를 들어 신천지 이 사람들 못 모이게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을 지금 올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아직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하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명된 분들의 강의나 설교만을 좀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저도 가끔씩 듣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기독교 어떤 정기 이런 방송이라든지 증명된 그런 분들의 강의,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야지. 위험합니다. 유튜브 안에는 너무나 위험한 이단들의 강의나 설교가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십시오. 황 목사의 설교를 또 듣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또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때 조심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걸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또 강사들의 그런 강의나 동영상들을 보시는데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증명된 분들, 그분들의 강의나 설교들을 좀 들으시면서도 공부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 이 어떤 역경과 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사람들이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냐를 비롯한 잘못된 다른 선지자들의, 더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의 예언을 선택했습니까? 잘못된, 거짓된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선택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된 기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체가 또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간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다. 그래서 그 근거,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자기에게 돌을 던지든, 자기를 감옥에 가두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된 말씀, 이것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것, 사람들의 감정에 따른 예언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그릇된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된 예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완성됐다고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반이다, 1:1 양육이다, 또 성경 인문학교다, 또 제자학교다, 또 앞으로 실시할 평신도 성경대학이다, 이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시고, 혹이나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나 증명된 분들의 강의, 증명된 분들의 설교가 아니면 그거 이상한 게 하도 요즘 많다 보니까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요즘은 이단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날마다 장난을 치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만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기준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면 다른 게 무엇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된 예언, 참된 진리도 있지만 가짜, 이 짝퉁, 이 거짓 예언,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앞으로 더 극성맞게 판을 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고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기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거고, 두 번째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완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28장을 통해서 또 세 번째도 기준이 있으니까 이건 또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